여호수아 17장 14절 15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미니이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너 저 개척을 해. 앉아있지만 말고. 개척 정신을 강조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이게. 문구로 봐서는. 그런데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한번 보면 개척 정신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럼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이 왜 나왔느냐. 여호수아 17장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미니이까.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는데 땅을 그들이 좁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변으로 나온 말입니다, 이게. 자, 여호수아 17장 14절 15절 다시 읽어보세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미니이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불평을 하니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는데 그거 열어놓으셨는데 거기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걸 요구하거나 욕심을 내거나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니라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개척 정신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욕심을 내면 한계 테두리에 묶인다는 얘기라는 거거든. 어디 땅을 가져.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정해 주셨는데 그게 만족하지 않고 더 갖겠다고 나오니까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불평을 하니까 그때 나온 얘기가 스스로 개척해 그럼 너네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앞장서 일을 해주신 건데 그들 다 몰아내 주신 건데 그걸 불만을 가지니까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 그때부터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 열어주신 거 그거 감사치 못하고 자꾸 욕심을 내거나 불평을 하거나 그러면 결국 내가 알아서 해 하는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알았던 말을 해줬는데 안 들으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그러지 않겠어요?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알아서 해.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제일 좋은 건 뭐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만큼만 보고 뚫어주신 것만큼만 가고 주신 것만큼만 먹고 가라고 한 것만큼만 가고 허락하신 것만큼만 가지면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가장 좋은 거야. 그걸 더 내가 갖겠다고 머리를 짜내고 해본들 슬로보의 딸들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탐대실 조금 뭘 하나 가졌어. 더 많은 걸 잃어버리는 거야. 배우자도 이제 자기 마음대로 선택도 못해. 딱 거기서 그냥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만큼만 갖는 것이 누리는 것이 가장 편안한 길이고 안전한 길이고 지치지 않는 길이고 그렇습니다. 모든 욕심부리다 낭패당하는 거예요. 부은 외의 것을 노리다가 패가하는 것이고 결혼 생활도 하나님께 정해준 상대가 있잖아요. 그 상대가 평생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물질, 권력 다 마찬가지라 하나님께 내가 허락하신 것만큼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더 가지려고 막 불평하고 막 모자란다고 그러고 이러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갖겠다고 쓸데없이 욕심부리다가 문제가 되는 거죠. 스스로 개척하라. 개척을 하나님께서 앞장서 해주셔야지. 스스로 개척하라는 게 얼마나 어렵냐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만큼만 가면 돼. 열어주시는 것만큼만 보면 돼. 쓸데없는 것도 얘기를 하지 말고 허락하신 것만큼만 가지면 됩니다. 원래 또 성향이 그래. 나는 또 더 가지려고 하는 것도 없고 내가 뭘 앞장서가지고 뭘 하는 것도 없고 성향이 맞아서 쓰시는지도 모르겠어. 새길 개척은 주님께서 해주시고 우리 그저 따라가면서 박수 쳐드리고 영광 돌려드리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 가니까 제일 편하더라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실패도 없는 것이고 딱 앞뒤가 맞게 돼 있어요. 그분이 하시면. 여호수아 17장 16절에서 18절.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난한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땅이 모자란다 그러니까, 부족하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들에게 가서 스스로 땅을 개척해, 그래 취해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또 뭐라고 답변하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철병거는 사실 최첨단 무기입니다. 그 철병거에다 뭘 다느냐면요, 밖에 막 굴러가잖아요, 말에 힘에 의해서. 거기다 뭐 낫이나 칼날 같은 걸 달아요. 그게 지나가면 뭐 나무고 뭐고 남아나는 게 없어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베너라는 영화를 한번 보셨습니까? 메살라라는 사람이 바퀴에다가 톱날 같은 게 나오게 만들죠. 옆에 갖다 붙이니까 마차들이 다 그냥 바퀴가 망가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시기라 바퀴만 굴러가는 게 아니라 병거 바퀴에다가 각종 무기를 달아요. 그래서 그걸 접근을 못 하는 거야. 곡식이고 나무고 사람이고 아주 남아나는 게 없어. 한번 지나가면 그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거 무섭긴 무섭죠, 진짜. 그 당시로서는 아주 첨단 무기입니다, 그게. 여호수아 17장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난한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철병거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최첨단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네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시면 믿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답변했어요. 참, 요게 더 첨단 무기야, 그러니까. 이것으로 봐서 그 철병거보다 더 강한 무기가 뭡니까, 지금? 말인 거예요, 말. 그냥 말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말. 이 믿음에 근거한 말이 철병거를 쫓아내고 이기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아, 말보다 더 첨단 무기가 없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말은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첨단 무기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말보다 더 강한 무기는 없다니까요.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거의 권세가 무기에게 달렸어요? 아닙니다. 혀에 달렸다고 그러잖아요. 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병거 때문에 죽고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말 때문에 죽고 사는 거지. 여호수아 17장 16절.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벳산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 말을 들어보면 철병거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 지고 들어가는 거야. 아, 그들은 철병거에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도 어디 가버리고 하나님께 일하심도 믿지도 않고 그냥 철병거만 보이는 거야. 거기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믿음의 사람 참 달라요. 그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7장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난한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말로 간단하게 이기는 거야. 여호수아는. 사람의 말이 이렇게 위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을 말로 이기게 만드셨어요. 마가복음 4장 36절에서 39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 세상에서 지금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니 뭐니 해도 핵입니다. 그래 핵들을 가지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거 아니에요? 재래식 무기가 아무리 발전했어도 핵무기 한 방에는 뭐 대적이 되질 않으니까. 근데 지금 실제로 핵보다 더 무서운 무기로 개발되는 게 뭐냐면 기상무기예요. 바다에 풍랑이 한번 불면요, 바다 전체를 뒤집어요. 그게 원자탄 몇백 개 위에 거만 먹는답니다. 그게 어떤 태풍 크기가 한반도의 6배나 돼요. 과학자들이 지금 뭘 만드냐면 원자탄보다 훨씬 무서운 기상무기를 만들고 있어요. 기상을 이용한 무기가 나오면 상상을 초월한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큰 광풍이 불었는데 기상무기죠. 그게. 그 기상무기보다 훨씬 더 위력 있는 무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무기가 뭐냐?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한마디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말입니다. 말이 자연의 무기, 기상제를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최고의 무기는, 최첨단 무기는 말입니다. 말. 세상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주님께서 해주시길 믿고 기도 올리면 말이 기도니까 기도가 위력 있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말에 있습니다. 나쁜 형편도 믿음의 말, 믿음의 선포 앞에서는 아무 맥을 못 쳐요. 꼼짝을 못 해요. 가나안 병거가 있어도 여호수아 말 한마디에 결국 그들 이겼습니다. 환경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환경을 꾸짖으면 돼. 말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4절 15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 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전 세계를 상대로 앞으로 이제 전쟁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홀로 전쟁하는데 그 입에서 이 한검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국을 친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기가 뭐냐면요. 그 입에서 나오는 이 한검. 이 한검이라는 건 양쪽에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리 쳐도 날이 되고 저리 쳐도 날이 되는 거예요. 칼등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검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싸우시고 우리는 말로 싸우는 거야. 그보다 더 힘 있는 무기가 없다니까요. 그보다 더 최첨단 무기가 없다니까요. 여호수아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칼을 빼들고 계시죠. 여호와의 사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뭘로 이겼다 그러면 칼날로 이겼다는 말이 나와요. 칼날로. 그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 칼날이 바로 말씀이라니까. 여호수아 10장 28절에서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그 외에도 35절, 37절, 39절, 또 여호수아 11장 10절, 11절 보면 계속 칼날로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이기게 해놓으셨던 거예요. 먼저 말씀의 칼날이 있었던 거예요. 이리 다 제 앞에 놓으신 거야.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칼날도 나중에 들어간 것 뿐이지. 우리가 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리 주님께서 일해 놓으시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힘으로 됐다고 말하면 안 되지. 내가 움직인 거야. 내가 손 쓴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해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그 여호수아가 칼날로 쳤다고 해가지고 우리 칼날로 이긴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5장에서 미리 칼을 빼들고 계셨잖아요. 그분이. 그걸 다 치신 거예요. 먼저. 그러고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그래 이긴 거죠. 칼날로 쳤다고 그들은 칼을 안 가졌나 왜? 상대방은? 그렇게 어떻게 32로 한 걸 다 이기겠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칼을 빼들고 계셨다가 미리 치신 거예요. 그걸 여호수아에게 보여준 거예요. 미리. 여호수아 그렇구나. 우리가 칼을 빼기 전에 먼저 그분이 칼을 빼가지고 계시는구나. 그걸 치시는구나. 그게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었던 거지. 우리도 그게 믿어져야 돼.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칼날을 빼시고 먼저 가서 다 정리해놓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들어가는 건 그냥 움직일 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손에 든 칼날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미리 주님께서 앞장서서 가셔서 칼날로 다 정리해 놓으신다는 거. 그분의 칼날은 뭡니까? 말씀으로. 말씀으로 다 정리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라반에게도 내일 야곱한테 아무 말도 없이 말아 너 말씀으로 다 해놓으시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그냥 아내가 그 처녀에서 아이를 가졌는데 거기 문제 삼지 말어. 성령으로 되는 거니 다 말씀으로 해놓으시는 거예요. 내일 바울이라는 사람이 찾아올 텐데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안수만 해주면 돼. 무서워하지 말고 다 말씀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미리. 말씀으로 미리 해놓으시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 그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사람 칼날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미리 말씀으로 하시는구나. 우리 따라가면 되는구나. 앞장서신 줄을 따라갑시다. 그게 믿어지면 너무 편하죠. 담대해지죠.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기게 해놓으셨던 겁니다. 주님의 칼날은 말씀이니까
말로 이겼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에서 칼을 빼들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미리 칼날로 이겨놓으셨다는 거. 주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못 듣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울고울고 하죠 지금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럽니까? 말이 달라 이 사람들은. 환경은 똑같습니다. 9절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분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야 밥.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 함께 하신다고. 정말 뭘로 하는 거야 지금? 정말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형편이 바뀐 건 없어요. 형편 그대로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사실. 그런데 이건 말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한마디로 그런 형편이 맞긴 맞는데 그런 형편 앞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눈앞의 환경 앞에서 뭘로 싸우느냐? 말로 싸우더라는 거예요. 말이 허사가 아닌 게 뭐냐면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말이 위력이 있다는 게 증명된 거죠. 들어갔으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말이 모든 환경을 이겼다는 걸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에 거인이 살았는지 산세가 험한지 다 관계없이 그런 모든 것을 말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걸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역시 말이 언어가 최첨단 무기구나 그게. 증명되는 거예요 지금요. 언제 어디서나 말보다 더 좋은 무기는 없으니까 어떤 환경이나 어떤 경우에도 일단 말부터 이겨놓고 봐야 돼.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이순신함이라는 군함인데 거기서 미사일 한 번 쏘는데 한 발 가격이 12억에서 14억이래요. 전쟁은 돈 가져가는 거지. 그래서 참 말이라는 건 아무리 쏴도 아무리 해도 돈이 안 들어. 세금도 안 붙어. 아무리 써도 군수물자가 모자라지도 않아. 아무리 써도 고장도 안 나. 아무리 써도 부속을 바꿀 필요도 없어. 그리고 가지고 다니는데 무겁지가 않아 또. 다른 무기는 얼마나 무거워 그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든지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또 말이라 이게. 이거보다 더 좋은 무기가 어디 있어 그래. 누구나 이길 수 있고 어떤 해법도 넘을 수 있는 이런 중요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야. 기상도 이길 수 있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걸 우리 주셨다니까. 이걸 왜 사용 안 하냐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싸우시고 우리 말로 싸우는 거예요. 오고 있어요. 낫고 있어요. 되어지고 있어요. 풀리고 있어요. 좋은 소식이 오고 있어요. 아 이거 말로 이기는 거야. 말이 엄청난 무기들이라 이게.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바로 그 무기를 사용해서 가나안 사람들의 최첨단 무기인 철병거를 아주 간단하게 제압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순신 장군도 그랬잖아요. 군함이 뭐 얼마 안 남았다는 둥 그러니까 진단 얘기를 하는 거거든 지금. 항복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순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소신에게는 12척의 군함이 남았나이다. 말로 이기는 거예요 그게. 우선 말로 이기는 거예요.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는 똑같은가 봐. 하나님의 진리는 어디나 다 통하나 봐. 말로 이깁시다. 우리의 가장 좋은 무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려. 너무너무 좋은 무기를 주신 거야. 생각할수록 좋은 무기야 이게.